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한테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우상과 제단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또 모세한테 이제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한테 말하는 것 듣지 아니었냐? 그니까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흙으로 단을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 드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려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며 말합니다.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이번에는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24절에서는 토단, 흙, 얼스가 이제 흙도 되고 지구도 되는데 그 24절에서는 흙으로 토단을 쌓습니다. 흙으로 만든 단. 그런데 25절에서는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뭘로 또 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돌로 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ut of stones, 스톤이 돌입니다. 돌을 쌓아가지고 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을 쌓을 때 흙을 가지고 흙을 막 올려가지고 토단을 쌓을 수도 있고 돌을 쌓아서 올려서 돌로 된 단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귀신한테, 우상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막 쌓아 올립니다. 돌을 쌓아 올려서 탑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돌을 쌓아 올려서 또 비나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고 돌로 단을 쌓은 생각을 했는지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니까 돌로 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 이제 돌을 이제 뭐 네모나게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막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네가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 영어로 보니까 툴은 뭡니까? 도구. 이제 뭐 정이나 망치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막 돌을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치고 해가지고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돌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된다.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돌을 이제 칼이나 망치로 쪼아가지고 다듬고 이렇게 하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지 마라. 그냥 있는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뭔가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모난 돌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또 흙으로 벽돌 구울 때도 뭐 틀에다가 해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돌도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 쌓아 올려가지고 벽돌로 벽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로 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돌을 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 상태 그 상태로의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옛날에 보면은 막 돌단 쌓고 막 이럴 때 뭐 돌을 네모나게 만들고 정으로 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 있는 돌 하나 올리고 또 올리고 막 이렇게 돌 무더기에 이렇게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을 올려서 이렇게 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하고 막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신기하게 어떻게 그걸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하나님한테 한 건 아니고 귀신한테 한 건데 그건 잘못된 건데 하여튼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흙이 아니고 이번에는 돌로 단을 쌓을 때 돌로 단을 쌓을 수 있다. 그런데 정으로 그거 쪼아서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돌 그걸 쌓아서 돌단을 만들어서 그거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기한 게 이게 돌로 단 쌓는 것 이것 하나도 이게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돌 정으로 쪼아서 다듬어서 그 돌로 쌓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다듬어서 더 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딱 맞고 이제 딱 맞아서 깔끔하게 이렇게 쌓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 돌을 쌓아서 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지식이 더 쌓이고 더 알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옳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어렸을 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왜 이걸 하라고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대로 그 말대로 하고 그 말대로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 부모가 이래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했구나.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120년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지금 120년 삽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봐야 책을 몇 권이나 읽겠습니까? 120년의 삶의 경험? 그거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티끌만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의 삶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보다 높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당장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니까 신기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이제 같은 편인데 한 사람이 나쁜 놈한테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내 편이 그 이제 시한폭탄을 이제 두르고 이제 그 시한폭탄을 두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동료를 구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시한폭탄을 풀려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내 동료입니다. 당연히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결론은 그 몸에 돌렸던 폭탄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시한폭탄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중에 언젠가 그 시한폭탄이 터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시한폭탄을 두르고 그대로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시한폭탄을 다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시한폭탄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영화에서 본 건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폭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폭탄으로 이제 도시를 아예 거시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아차린 이제 좋은 주인공들이죠. 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비행기에다가 폭탄 실림 다 폭탄을 싣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희생을 각오하기로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비행기에다가 다 폭탄을 싣고 가서 저 먼 곳에 가서 터지면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살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자기가 희생해서 공중에서 폭파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폭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에게 죄의 폭탄입니다. 다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죄의 폭탄이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폭탄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죄라는 폭탄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터지는데, 언젠가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죄 때문에, 죄라는 폭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라는 그 폭탄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도, 죄라는 이 폭탄을 대신 싣고 가셨습니다.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라면은 다른 사람의 죄의 시한폭탄, 아니면 죄의 폭탄, 이거 대신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왜 내가 져야 되냐? 아니, 제가 잘못한 거 지가 알아서 하라고요. 내 책임이 아니지. 지가 받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대신 제 잘못을 져야 되냐? 제 죄를 내가 왜 져야 되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내겠다.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해서라도 그 시한폭탄을, 그 죄의 폭탄을 다 지고 가게 하더라도 너는 내가 살리고 싶다. 대신 예수님이 희생하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 길에 지나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폭탄을 갖고 있다. 아니면은 시한폭탄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 그거, 나한테 줘요. 내가 대신 가서 내가 대신 희생할게요. 당신은 살으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달라집니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그 시한폭탄을 두르고 있으면은, 야, 너는 살아야 된다. 내 아들아, 너는 살아야 된다. 내 손주야,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대신 네가 두르고 있는 그 시한폭탄 내가 대신 가지고 간다. 내가 거시기 하더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너는 살려야겠다.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됐는데 안 믿을 거냐?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희생을 합니다. 어려울 때 어땠습니까? 맛있는 것 있으면 내 자식아 너 잘 되라고 너 이거 더 먹어라. 그리고 돈이 없어도 나는 못 쓸고 나는 못 입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학비를 대주고 그렇게 부모가 희생해서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했는데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아, 그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지. 그래, 내가 더 정직하게 잘 살아야지. 내가 옳은 길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그 희생에 보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불효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불효하는 것. 그때 우리가 부모에게 너는 불효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무시한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하듯이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을 정말 깨닫는다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이제는 흙으로 된 단이 아니고 돌로 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돌 다듬은 걸로 싸지 마라. 왜?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오늘 새로운 것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돌로 단을 쌓을 때 그냥 난 돌을 깨끗하게 해서 돌 깨끗하게 다듬어서 싸면 더 깔끔하고 좋지 않냐.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돌을 정으로 다듬으면 쪼면 그게 부정하게 된다는 것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로 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지식, 모든 인류의 삶, 지금까지 다 봐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와 하늘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어찌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모든 말씀 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조금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에 24시간 안에 터지는 폭탄이 있다면은, 두르고 살고 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풀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한폭탄, 자기 편 주인공들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시한폭탄을 어떻게든 풀 거야. 그래서 다행히 그 폭탄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이제 너는 살아라. 대신 내가 희생하겠다 해서 멀리 가서 희생해서 살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희생을 헌신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너는 잘 돼야 된다. 너는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폭탄까지는 아닐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너 더 좋은 것 먹어라. 더 좋은 것 입어라. 너 내가 학비 대줄게.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그 자식은 부모의 그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고 그래서 옳은 길로 정직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가는 게 마땅하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보고 계셨습니다. 너 그 죄의 폭탄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네가 지옥 가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죄의 폭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폭탄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 너 예수님 믿냐? 그러면은 네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진 걸로 예수님이 대신 들고 가신 걸로 너의 죄의 폭탄을 예수님이 대신 가서 해결하신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헌신과 희생을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니 우리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죄의 폭탄을 두르고 죄의 폭탄을 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셔서 나 대신 예수님이 그 죄의 폭탄을 대신 지시게 했습니다. 대신 희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다. 예수님이 대신 진 걸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칭히 너는 이제 의로워졌으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죄가 없는 걸로 인정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사람에게는 효자이듯이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높은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신경을 씁니까? 옛날에도 노예는 짐승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살려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효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